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보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하온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린 나이가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섞을 사르며 우리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뿜어내며 보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쪽 앞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를 알리는 이 초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무척 정신없고 그리고 바쁘게 살곤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말씀 중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옵소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대림절에 정말로 잘 어울리는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 말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그리고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하며 오늘 제가 읽은 그 본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졌던 그 생각이 조금 달라져야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의 기도, 하늘을 가르고 바로 이 말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제일 처음 성경의 말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의미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오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말,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말을 보니까 하늘을 가르고 오십시오 하는 말은 적당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하늘을 찢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찢는다. 하늘을 찢는다는 그 말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용어입니다. 어떤 현상,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그런 예들이 성경에서는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공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공간 복음서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세례와 그 후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누가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마태 그리고 누가는 성령이 임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마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열렸다 이 말과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누군가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말로 표현해 낼 때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하늘을 짓고 오십시오. 그는 어떤 광경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하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가리킬 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님.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듯 하늘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사용이 되는 거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늘과 관련돼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닫혔다. 열왕기상 8장 3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역대하 6장 26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열왕기상 8장 35절 그리고 역대하 6장 26절에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닫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찢고 오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기도 뒤에는 바로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과 같은 그런 것이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죄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혔는데 하나님, 그 닫힌 하늘을 찢고 우리 곁으로 와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닫히게 한 히브리인들의 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 그 본문 앞에도 히브리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뒤에도 히브리인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사야 6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사야서 63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그들야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본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역하였다. 그의 극진하신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죄가 하늘의 문을 닫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닫힌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땅 위로 히브리인들 그 가운데로 와주시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땅 위에 오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오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시급한 사건입니까? 죄 때문에 닫힌 하늘을 찢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진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말에 산천초목이 떤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천초목이 떤다, 이 말은 온 세상이 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왜 떠니까? 불로 어떤 초목을 태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만 남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죄, 그 죄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이 두려워 떨 것이라는 겁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들끓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의 행위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일들이 뜨문뜨문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끓 때 어떻게 됩니까? 벌벌 끓어오르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 구원의 행위가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시원해질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등을 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그런 세상을, 그런 시간을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찬미를 드리는 시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때의 세상, 죄가 넘쳐났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늘이 막혔고 예수님께서는 그 막힌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그리고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곁으로 오셨던 주님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곁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추억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하늘 찢고 이 땅에 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오심이 무척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고 계신 걸까요? 저는 주님의 걸음이 늦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게을리기 때문에 이 땅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죄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죄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과거 예수님께서 하늘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찢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2중, 3중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곁으로 와주시길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빕니다. 주님, 하늘을 찢고 우리 곁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빗장이 잔뜩 걸려진 우리 마음, 이 마음에 주님, 빗장을 열고 우리 마음속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 길들이 망가졌지만 주님, 그 망가진 길들을 넘어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 속에 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커다란 절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불쌍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절망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곁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 우리 곁으로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는 왜 그렇게 주님에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점점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바꿔야겠기에 주님 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무기력한 마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히브리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포로지에 있다가 고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힘내서 다시 고향을 재건하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무엇 하나 되지 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기운 없사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요? 나는 제일 처음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혼도 내고 그리고 위로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신앙의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따끔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운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는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노을이 가득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인데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하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는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조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친척, 가족, 친구, 우리는 그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힘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우리는 막막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들은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어서 우리 곁으로 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이 어서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어서 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주님께 닿아서 주님의 걸음이 더 재촉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늘 닿게 한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주님이 어서 우리 곁으로 와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 그 기도를 드리며 보내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